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님 존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며 모든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 은총의 말씀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로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영원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답게 24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 존전에 기도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새벽을 사는 남은 여생으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수수할 일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 언약의 일꾼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의인의 반열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세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의 복음을 굳게 지키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의 동력자들을, 선교사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도 더욱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땅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저 악독하고 괴율에 능한 자들이 파괴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갈라디아서 1장, 에스겔 28장, 시편 77편 말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상에 거주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삶이 미로와 심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미로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심년에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두 대표적인 은유가 있어요. 미로와 심년이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미로와 심년에 무엇이 미로와 심년에 등불이고 빛입니까? 주의 말씀이겠죠,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다 같이 시작.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근데 이 아침에 이 순금을 준다 그러면 이게 미어 터지겠지. 근데 우리는 에스겔 7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심판의 날에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그날에 금, 은, 순금이 어떤 효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확실히 알죠? 꿀, 송이꿀도 배고픈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엘리야하고 또 하나님의 종 무비보셋, 그죠? 절룩발이 무비보셋도 나는 다윗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것만 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 다니엘도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금은 보아 너한테 막 풍성히 주고 왕의 셋째 7위자로 삼을 것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개나 소나 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도 진짜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은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라기 4장 2절에도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누가복음 1장 70절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위로부터 돋는 해.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죠.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칼빈 선생이 잘 정리해 놨어요, 그죠?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54년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참 많은 것을 부어 주셨구나. 오고 오는 디모데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조명과 감화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닫아지고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 이게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죄와 허물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몸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이상하게 마음에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이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내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 진리에 대한 감화, 수납, 선물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복음 진리가 먼저입니까? 복음 진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 매우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복음 진리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누리게 되죠. 그죠? 사랑이 사랑을 낳죠. 사랑이 사랑을 낳아. 사도행전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 이게 사랑이, 이 중요한 말,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이 옆 앞에 사랑은 복음 진리의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수납하게 하심으로, 선물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그래서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 사랑이 복음 진리를 말하죠. 그 복음 진리가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복음 진리의 사랑이 있음으로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앞에 사랑은 복음 진리의 사랑, 뒤에 사랑은 복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낳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 두아디라 이 빌립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우리 인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은혜의 복음에 있다. 이걸 쫙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실을 근거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잖아, 그죠? 성경을 가지고 그 듣고 있을 때에 복음 진리를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디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뭘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요. 이 뒤에 있는 사랑은 사랑을 들음으로 사랑이 나온 거죠, 그죠? 너희 믿음과 복음 진리에 대한 사랑, 복음 진리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들었으며, 이런 의미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뭘 들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참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목회 서신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개척을, 우리 동기들 중에 개척을 해서 막 200명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2,500명 막 100배, 30배로 숫자를 늘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많은 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막 싸우고 찢고 벗고 하는가 봐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숫자 많고 적음 이런 것을 칭찬하기 이전에 뭘 칭찬해야 돼요?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그 복음 진리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지 않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교회의 해답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죠. 그 복음 진리로 그걸 적용을 해요. 적용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뭘 들어야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말씀에 대한 감화라고 볼진데,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고백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굳게 지키라 이야기예요.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도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주님이 풀어준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성령을 감독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독자로 삼아 주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구원의 영,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성자의 영,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아버지, 성자,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는 영, 동질의 성령. 이제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방식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심이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 영의 임재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변정하겠죠. 내 속에 정직한 영이 계심으로, 그죠? 근데 왜 이래 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이게 당연하죠. 성경에 있는 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성령께서 증가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참 성령이 임하면 복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의만을 자랑하겠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윗도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맥주인 말씀 1장 갈라디아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이제 안 보고 마태복음 각 하면 한번 생각. 마태복음 1장 1절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했잖아.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조상들에게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핵심, 제일 먼저 그 앞에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예? 이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자손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맞죠? 그 자손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 제일 먼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내 자손으로 원수의 성문을 열어 제끼게 한다. 그죠?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운다. 이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이 누구더라?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뭘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 약속이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이 언약에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된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거. 첫째, 자손을 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주리라?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땅. 이 땅이 다윗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계시해 주니까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리라. 이기예요. 땅을 주리라. 이 땅이. 핵심은 자손을 주리라 있거든요. 그 자손이 뭘 이룬다? 복음을 이룬다.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땅을 얻게 되는데, 이 땅이 뭐냐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됨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복을 받죠. 그 복을 받으리라. 근데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세 가지. 첫째,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복이 뭐더라? 복이 이게 뭐냐 하면 인생에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세 번째, 땅을 주리라. 땅이 뭐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이루어진 이게 복음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뭘 가르쳐도 이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죠?
인생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다? 죄인데, 죄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 세 가지.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주겠다. 이게 복음이거든. 구약에도 복음을 약속하셨죠.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의 약속을 했습니까? 복음의 약속을 했죠. 그죠? 그 약속이 핵심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 모세에게 5명의 핵심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에게 제일 핵심 요지한 사람은 우리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또 뭐다?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땅을, 이 세 가지. 그걸 가만히 이래 살펴보니까 다윗에게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뭐가 이루어짐으로? 뭐가 적용이 되므로? 복음이 적용되므로. 복음이 적용되므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루시고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 핵심을 몰라. 이 간단한 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복음서에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할게요.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다? 그게 무슨 해석하면 그냥 있는 게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담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 핵심이 자손이잖아.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맞죠?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죠. 갈라디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3장 16절에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리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성령은 신성을 말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세주잖아. 그 구세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 안 계셨던 분이 기름 부음 받아 오셨습니까? 원래 계셨던 분이 오셨습니까? 원래 어떤 분으로? 영원한 나심,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영원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데 안 계신 적이 없어. 그죠? 성자는 안 계신 적이 있다 하면 이게 무슨 단이 된다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 계신 적이 있다 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그죠? 신성에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 동일 실제. 서브스탄시아. 하나임, 세심. 그 세 분이 위격적으로 삼위로 계신다. 한 분, 하나임, 세심.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계신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고요?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은 뭘 의미해요? 성령. 진리는 뭘 의미한다? 복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복음 진리가 언제 이루어졌다?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신약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성육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끄떡끄떡 나갑니까? 예복을 입고 나아갑니까? 그 예복이 뭐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약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3대 절기를 지키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함이라 그랬죠. 날과 달과 절기, 8대 절기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예?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때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 20절,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영과 진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믿음이 온 시대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 그죠? 이 복음서는 무엇에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친다? 이걸 알고 있어요. 복음서는 부활함으로 마치잖아요. 맞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다? 마가복음 1장 1절, 최 목사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신경에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능하사 시작,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뭐라고요? 독생자, 외아들을 믿는다면 독생자 영원한 나심을 믿사오니 그 영원한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약속하신 복음이 완성됨의 시작이죠, 그죠? 구약은 약속하신 거잖아.
신약은 성취되는 거잖아요. 성취되는 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저도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이전에 그게 그레임 골드워디 복음과 하나님 이게 자꾸 보고 보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 요즘 다 책들이 너무 보고 싶어. 이게 눈에 읽어지니까. 이게 읽어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읽어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놔야 돼. 다 그 내용들은 성경을 정리한 건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책을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보여. 뭔가 구렁한 그림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부활함으로 이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걸 고백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8장 29절 플러스 31절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잖아. 그죠? 그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여러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 표적을 이루러 왔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하시더라고요. 자꾸 그렇죠. 신비한 거 체험 넘어봤다, 뭐 병 고친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환상한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진짜 방언, 환상, 예언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게 유대인 관점에서는 방언이고 환상이고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신비의 신비, 그 신비보다 더 큰 신비가 없는데 성경을 깨닫는 신비는 하나도 모르고 막 뭐 봤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반야울에도 그런 목회자가 있더라고. 근데 다 나중에 음란으로 많이 빠지더라고. 음란으로. 씩한 게 만져야 되거든. 희한하게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래. 내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맞죠?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히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뭘 증거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의 복음을 이룰 것이다. 복음을 이루실 약속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이루실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도 뭘 받아? 거듭남과 산소망. 우리는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었죠. 우리가 더 나아요? 저쪽이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나았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지면 조마조마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우리 최 목사님 사업을 많이 봤을 때 끊고 이런 거 하면 그 받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이 아파트 전세 살아도 막 금리가 막 올라가 보고 이러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그거 못 받을까 싶어서 막 조마조마하지. 우리 아들은 막 전세 못 받아가지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래가지고 받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해. 저는 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예?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예? 그게 미리 주셔야지. 미리 주. 이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8절 39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 복음을 딱 이루신 걸 받았잖아. 보증금을 딱 받았잖아. 그죠? 그런 게 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잖아. 저 구약성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도 온전해졌다 이 말이죠. 성경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나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어. 16장 15절에 그래서 살아났다 하잖아, 그죠? 살아남으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니까 이 살아남으로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생명과 뭘 드러내었다? 썩지 않은 양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해야 되겠죠.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 세례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듣고 믿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다?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죠? 그게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 이게 거듭남의 세례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밭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밭인데 한 구지 갈고 닦는 실력이 주어지죠. 길가 돌가 가시들기 이걸 물리치고 자꾸 말씀을 사모해요. 그 거듭나지 못하면 좋은 밭이다 아니다. 좀 듣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어디가 나중에 된 게 환란 풍파가 오거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디가 붙는 거 없어, 그죠? 그런 경우가 개척이 하다 보면 많이 있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진리의 말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지. 그런 게 어디 있노? 하면서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걸 또 문자적으로 막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한 구절만 봐야 됩니까?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이 뭐예요? 복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악한 영에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해? 계시록 6장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이 누구예요? 사망 근세 잡은 마귀라. 계시록을 이거 일일이 다 풀어서 쓰려고 그러면 양이 엄청나게 많겠지. 우리가 그거 발견해야 되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우리는 무슨 말? 흰 말.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불신자는 무슨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이 뭐다? 에뱀, 마귀, 곧 사탄이라. 그 사탄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음부로 끌고 가죠. 예? 음부로 끌고 가는 거라.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여왕이 나오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거짓의 영. 계시록 9장 17절 19절 12장 15절 계시록 16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인가 마귀의 올무에 매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성문이죠. 대적의 성문. 마귀가 자기 성을 굳게 지키고 있죠. 예? 그 안에 누가 갇혀있다? 마귀의 성 안에 불신자들이 갇혀있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길은 전지전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그들에게 적용해 줌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께서 듣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게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0 씨가 대적에 뭘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 시집가는 리브가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가 자기 성을 흑암의 근세, 죄로 죄지은 인간,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그 복음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귀신의 근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새 방언이 뭐예요? 이 방언 가면 항상 랭귀지라고 생각해. 언어라 언어인데 새 방언이란 말은 새로운 말을 하는데 영국말, 미국말, 한국말 이런 말보다도 신령한 의미로 새 방언은 뭐냐 아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냐? 답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귀신에 쌓여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물고 물리고 찢고 볶고 이재명이고 정청래고 뭐 윤석열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막 푸틴이고 김정은이고 막 우크라이나고 물고 물리잖아. 그런데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새로운 말을 하는 거라. 옛날에는 조금도 못 해봤던 말이 뭐예요? 바울이 이방인 빌레몬에 대하여 나의 형제. 예? 옛날 같으면 뭐예요? 이게 똥파리 봐도 못한 놈이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심장과 같다 그러잖아. 예?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말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말,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대군에 16대 수있지만 양반 쌍놈 그 의식이 있었으면 병든 환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겠습니까? 고쳐 주겠습니까? 안 고쳐 주겠습니까? 저리 가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새 방언은 뒤집어 엎는 건 아니잖아. 그죠? 노예가 프로레타리아 혁명 일으키라 그런 거 아니죠? 나중에 그 질서를 잘 잡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지나가다가 저도 대둔산 올라가면 그 아름다운 청계 계곡에 독사가 샥 지나가더라고. 그 뱀을 무서워라 막 쳐 죽여야 됩니까? 뱀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뱀에게 누가 들어갔다?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 힘이 좋은 사람에게 흑암의 근세, 마귀의 종이 되어붙죠. 사람이 뭐처럼 되었다? 뱀처럼 되어붙죠. 맞아요, 맞아요. 뱀처럼 혀를 날랑거리죠. 온갖 계율의 말을 쏟아내죠. 그 흑암의 근세,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무엇으로 집어올림, 부숴봅니까? 복음의 근세로 무너뜨린다, 이런 의미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 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용량 묻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 39절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공중 폭파되다가 죽더라. 지금 인류에게 제일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아. 핵폭탄 터지면 뭐야 돼요? 그 끔찍하기가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핵폭탄. 그런데 저 핵폭탄을 터뜨리면 이제 다 자기도 공멸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쓸 수가 없어. 썼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게 부추기면 또 쓸 수도 있겠지, 그죠? 그 핵폭탄에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즉시 그 영혼이 낙원으로 재림의 그날에 이르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 통일체로 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 지금 통일체로 있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은 영혼이잖아. 영혼이 거듭났잖아. 속사람이잖아.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 맞죠? 영혼은 피조물이라 그랬죠? 혼은 피조물이고 영은 신성이고, 이래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 자체가 피조물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난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낙원에 갈 것이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를 받지 아니한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이 손을 얹는다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에게 증거해 주므로, 내가 받은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누디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누디아가 병에서 나았죠. 무슨 병?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이 병이 나아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뭘 안고 있어요? 누마제스를 안고 있지만 이걸 빨리 안 나사주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나 영혼은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도 치유받아도 흙으로 돌아가요. 그 궁극적으로 진짜 몸의 속량을 받을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이 육신의 장막집 아픈 거는 짊어져야 된다, 안 짊어져야 된다? 완벽하게 몸이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내가 받은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가해본 루디아가 이 죽을 병에서, 사망에서 영원히 멸했죠. 사망을 영원히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죠. 누가? 누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죠?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 11절이 뭐더라고요? 먼저 사도된 자들도 잔대들이나 후에 사도된 나나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 아닙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이게 천사가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해요. 우리한테 맡겼지, 그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맡겼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타복음 아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성육신이 임마누엘 맞죠? 나시고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임마누엘 하셨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진짜 진정한 뭐다? 임마누엘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정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을 해 주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공생애를 거의 다 사시고 제 아들에게 질문을 딱 던졌죠.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들, 표적도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풀었으면 역사적 나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데 베드로는 어떤 구세인 줄 알았다 몰랐다? 이때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떤 구세주인 줄 몰랐어, 그죠? 그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그래 생각했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죠? 정치적 메시아, 자기 개인의 가정의 부귀영화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예수님 올라가서 다 자기의 약속을 이룬다 하니까 왕으로 등극할 줄 알고 벌써 올라가기 전에 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보거들랑 야고보 요한은 자의정 의정 시아래 이런 이야기 하니까 듣던 열 제자가 분이 여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두 불러내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세상 열방의 왕들은 다 자기가 머리 되기를 원하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복음 진리를 알고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뭐다? 큰 자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래서 그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항상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도 아직 예수가 어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혀서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서 머릿돌이 되었죠.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 그러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둘입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머릿돌, 그 이루신 복음이 모퉁이돌, 반석이 되기 때문에 모퉁이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죠. 거듭남의 징표가 물세례잖아. 그죠? 새 생활의 시작의 표.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성육신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신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는 것도 정말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성령의 조명이 있으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수납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맞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은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이 구약 성도들이 믿은 메시아의 복음을 이제 신약 시대에 그 복음의 성취를 믿는 신약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동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복음을 전수받은 의인이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전수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죠. 성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 즉 살아남과 살아감도 모두 하나님의 그 의에 의지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핵심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그죠?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걸 이제 복음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딱 핵심 구절 한 구절만 저는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도행전에서 한 구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죠? 이 말씀이 저게 팍 부딪힘으로 제가 옆길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옆길로 안 가게 돼요. 옆길로. 종교다원주의 지금 얼마나 한국에 난무하고 있습니까?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엎어지기, 엎드려지기, 한상보기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방언하기 막 해자꾸.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능력의 원천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 있죠. 그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자꾸 강조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 십자가 지기 교회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구속사 하시는 두 분을 가르침을 이래 쭉 받고 보니까 진짜 결함이 있더라고.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 그분들이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성화의 삶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없어. 거의 성화 없다 이까지가 이야기해. 처음에 배운 사람은 성화 없다까지 이야기해. 피밖에 없다 이거고.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 그분도 십자가 복음 가는데 성경을 보면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살아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첫 열매 된 건 아니잖아요. 부활은 십자가의 확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확정 같으면 부활은 액세서리밖에 더 됩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려 있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 승천하셔서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느 곳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 아주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분명해라. 그래서 제가 칼빈 기독교에 보는 게 제유법, 이 문병 교수님도 이걸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제유법.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면 신성도 같이 봐라 이 말이죠. 그죠? 신성만 이야기하면 인성도 같이 생각해라. 그 통시적으로 봐라 이 말이죠. 그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부활도 같이 봐라. 고레음 골조버디가 책 써놓은 건데, 이게 참 성화, 영화, 이것은 복음의 열매지. 복음의 열매지. 복음 자체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소망도 없어. 복음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낳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의 두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우느니라. 더 잘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죠. 예?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서 3장 31절이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죠? 이 이야기를 십자가 하지 말고 이 안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제율법. 우리 문평 교수님도 이야기 제율법.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내가 이 복음의 반포자로 시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제율법이라 그래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때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때 성령의 인침, 성령을 받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너희 행위로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 복음 진리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도 사랑을 낳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주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기본 족속을 누가 막 죽였다? 사울이 왜 죽였어요? 누구의 마음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왜? 왜 기본을 족속을 죽여야 돼요? 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 사울의 족보를 유심히 찾아보니까, 제 친구가 또 그걸 찾아보니까 사울은 기본 족속이라 원래. 저 조상이 기본이더라, 기본. 예? 기본 원주민인데 자기가 진짜 유다인의 왕이라는 이걸 나타내려고 자기 동족과의 차별화를 시키려고 뭘 죽였다? 예, 하나님 외모를 봅니까? 메시아 언약을, 그 믿음을 봅니까? 그 기본 족속은 혈과 육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여호수아 9장 15절에 하나님 자손에게 편입되었잖아, 그죠? 근데 사울은 이 기본 족속보다 지가 왕이 되었지만 안다 모른다. 혈과 육으로 치는 차별을 시키려고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믿음이 있는 기본 족속을 죽였으니까 이 죄값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나무에 달죠? 그래서 저주가 끝났죠. 메시아 언약을,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유대인과 이방인 기본 족속 이스라엘이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언약을 믿는 이 자기 동족 기본 족속을 그냥 찔러 죽였잖아요. 예? 누가? 사울이. 이거는 진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안 흐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땅에 기근이 3년 기근이 일어나게 했죠. 그죠? 아시겠어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어느 곳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너와 나 사이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사람이 이 기본 족속이라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여호와의 기업에 기근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기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 메시아 언약을 믿음 안에 거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은 약속을 믿는 기본 족속을 죽인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기본 사울 집안의 아들 목에 매달죠.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끝나는 거라. 누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저주를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구약성의 두 가지 큰 약속이 뭐더라?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 안에 이 맥주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먼저 또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전달되도록 주여 계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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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